네, 오늘 전할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들을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 아멘이시죠? 오늘 세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예전에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설교는 왜 맨날 그 얘기 같은 거죠? 매번 비슷한 메시지인 적이 많아요. 새로우면 좀 더 귀를 기울여서 들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이분의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조금 오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건 뭐냐면요. 설교자가 본문을 잘 준비하지 않았을 때예요. 같은 예화로 같은 주제를 매번 전달했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오해한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설교는 맨날 그 얘기 같을 수도 있어요. 그게 꼭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같은 얘기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없어서 자꾸 반복해서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계속 같은 얘기를 하신다면 그건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걸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얘기를 다양한 버전으로 쓰고 있는 게 맞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인가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증언하시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설교가 매번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얘기한다면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상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설교가 꼭 구원 얘기만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숙해져라. 예수님을 닮아라.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잖아요. 맞는데요.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다 구원의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한순간의 사건으로만 생각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끝.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구원은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는 동안 고난도 겪고 힘든 상황들도 만나게 돼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용돌이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세요. 성숙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물에 빠져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부턴 네가 알아서 살아보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도하셔서 마침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죠. 바울이 바로 이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로마서 수신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인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잘 들었고 받았고 믿고 있었어요. 잘 믿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라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선교 사역의 동역자로 바울은 초청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신앙이 전혀 안 흔들리고 늘 견고할까요? 그렇지 않죠.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의심하기도 하고요. 죄 가운데 또 빠지면 나 구원받은 거 맞나? 혼자 묻기도 하고요. 기도해도 너무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낙담하기도 해요. 또 상처를 받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뭔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면서 복음을 더 굳게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지금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시작하신 그 구원을 어떻게 끝까지 지키시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분명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은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떠올리면서 혹시 주저앉았을지도 모를 무릎을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건 믿어요. 믿으니까 우리 모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살아가다 보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기고 다시 내가 죄에 넘어지고 기도해도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걸까? 나의 구원은 안전한 걸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대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에 달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며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뜻이죠. 자, 참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 8장 28절을요,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로 외우고 계세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암송하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본인이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어찌어찌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잘되게 하신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앞과 뒤를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우리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가 잘 되고 경제 형편이 좋아지는 것. 성경은 그걸 선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선은 단순히 상황이 좋아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에서 선은 바로 29절에 그 의미가 정확하게 쓰여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9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선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그 선은 우리를 그저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아니라요,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비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케이크 만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를 따로 먹으면 맛이 없고 날계란도 그대로 먹기 힘들죠. 자, 버터나 베이킹 파우더도 그 자체만 보면 맛있는 재료는 아니에요. 근데 그 재료들이 섞이고 또 뜨거운 열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의 완성품, 즉 케이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도 있고 기다림도 있고 상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그냥 그대로 흩어져 있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함께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나쁜 일이 좋은 일이 갑자기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악은 악이고 고난은 여전히 고난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게 두지 않으시고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라고 여긴 그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해 오히려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일까지도 헛되지 않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빚어가신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약을 만들 때도 봐요. 달고 맛있는 재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쓰고 한약 만들 때 좀 냄새가 좋지 않은 재료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재료가 쓰다고 해서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쓴 재료가 사람을 낫게 하는 약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 경험도 그렇습니다. 실패도 쓰고 배신도 쓰고 인내도 씁니다. 나 때문에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 또 호되게 그 결과를 맛보기도 해요. 경험 자체가 그래서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게 마음의 상처로 남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쓴 경험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도 꺾으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줄 아는 여유를 갖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도우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전보다 더 성숙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물론 고난 자체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다루실 때 그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희노애락에는요,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내 뜻대로 된다가 아니라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내가 빚어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들어 가신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보장은 그럼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자주 흔들리잖아요. 어제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오늘은 또 낙심하고 결심을 해놓고 다시 같은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겠다고 다짐하고 어느 순간 또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불안해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데 나 구원받은 사람인 거 맞나? 이러다 중간에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지 않아요. 우리의 강한 의지나 변하지 않는 우리의 결심, 여기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여정이다 라는 거예요. 자, 30절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사슬처럼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원의 황금 사슬이다 라고 불러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 사슬은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과 부르신 사람이 다르지 않고요. 부르신 사람과 의롭다 하신 사람이 다르지 않고요. 의롭다 하신 사람과 영화롭게 하신 사람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부르셨다는 건요, 교회를 단순히 나오라고 초대하셨다 이런 뜻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을 때 굳게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전에는 복음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들어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내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의롭다 하셨다라는 건요, 우리가 실제로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뒤에도요,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고 죄와 싸우며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의 때문에 죄인이 아니야. 자, 우리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실이 훌륭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자, 구원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해요. 영화롭게 했다는 건요, 구원의 마지막 완성을 말해요. 우리가 죄와 고통과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많은 영어 버전에 바울은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glorified라고 완결형으로 말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인데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놓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의롭다 하신 뒤에 내가 너를 잘못 선택한 것 같다 하면서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번 넘어졌는지 세보다가 너는 너무 많이 넘어졌으니까 이제 그만 너의 구원을 취소해야겠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영화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놓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고 내 손에 힘이 빠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길을 건널 때 생각해 보세요. 아이 생각에는요, 자기가 아버지 손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지키는 건 아이의 손 힘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안전한 거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약해지고 흔들리고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오늘 내 감정이 얼마나 뜨거운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이번 주에 얼마나 내가 실수 없이 살았는지, 내 마음의 확신이 얼마나 충만한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Amazing Grace라는 노래 아시죠? 자, 이 노래의 가사를 지은 분이 존 뉴턴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거칠게 살았던 분이에요. 노예 무역에 관여해서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렇게 노예 무역을 지휘하던 그에게 사고가 생겼어요. 어느 날 그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난 거예요. 침몰할 것 같은 순간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았고 그 배는 폭풍 속에서 구출돼요. 그는 그렇게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가 폭풍 속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노예무역을 바로 그만두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그날로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조금씩 변하던 그는 후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회개했고, 그런 그를 하나님은 목회자로 불러서 자신의 일들을 온전히 회개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며 자신이 잘못 걸었던 인생과 그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은 찬양이 바로 Amazing Grace예요. 저도 예수 믿고 한동안 궁금했던 점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나는 또 왜 여지껏 이렇게 온전해지지 않지? 여러분, 하나님은 마술처럼
하루아침에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모든 성장과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씨앗에서 바로 열매가 되는 법은 없거든요. 그럼 씨는 어떻게 자라서 누가 열매를 피울까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하나님이 키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면목이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면목이 없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복음에 있어서는요, 잘 받는 게 복된 행위예요. 복음 제가 전해보면요, 저는 됐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저는 공짜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주로 남한테 신세지게 싫어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예수 생명값이라는 은혜를 전했는데, 내가 왜 노력 없이 덥석 남의 목숨값을 받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존폐 여부의 근거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생사여탈권이라고 그러죠.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제가 안수받은 목사님이 며칠 전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많은 비전과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던 분인데 갑자기 그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됐어요. 죽고 사는 문제, 구원의 여정, 모두 나의 관할이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선포하세요. 저의 인생 모든 길을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우리 다시 한번 뒤돌아서서 걸어온 길을 굽어보면서 나를 부르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또 끝내 주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지키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구원은 주님 당신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하신 구원을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는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